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출근 제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근 제자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무더운 여름으로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깊은 회복이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에 말씀의 생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 중에서 4절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오늘 본문도 또 다른 안식일 논쟁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십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발견하죠. 이 사람은 후천적인 사고나 질병으로 손에 장애를 입었으리라 추측합니다. 이곳에 어김없이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시는지 감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행동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적에는 이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들이 정한 안식일 규칙 준수 여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마치 뭐에 홀린 사람들 같죠. 지난 나눔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은 안식일의 본질을 몰랐습니다. 일을 하지 말라는 의도를 몰랐죠. 안식일에 안식을 주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은 관심 밖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다른 신과 복음을 믿은 거죠. 자신들이 만든 규칙이 구원을 준다는 이상한 복음이었습니다. 출근 제자 여러분, 이렇게 교리와 체계가 무섭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달달 암송했지만 전혀 다른 해석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음과 전혀 다른 관점이었죠. 사람의 노력으로 죄를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그들의 신은 자기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들의 복음은 자신들의 규칙이었죠. 그래서 율법보다 그들의 규칙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이번에도 안식일의 본질을 드러내십니다. 손 마른 사람을 한 가운데 일어서라 하십니다. 이어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잠잠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자신들의 규칙을 범했다는 분노가 마음속에 끓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오직 그들은 자신들의 규칙 준수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구원이고 복음이죠. 당연히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5절에 예수님은 그들의 완악함에 탄식하고 노하십니다. 보란듯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죠. 안식일의 본질을 다시 드러내십니다. 이 사건으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관이 무섭습니다. 눈앞에 메시아가 계셔도 못 알아봅니다. 오히려 죽이려 합니다. 사랑하는 출근 제자 여러분, 이 사건을 계기로 표면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럼 이 정도로 안식이 중요한 이슈일까요? 하나님은 십계명에 안식을 명하십니다. 안식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셨습니다. 왜냐하면 인류는 죄로 진정한 안식에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작용은 지금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록 과학 문명과 풍족함이 있더라도 그 안식을 주지 못하고 있죠.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증상은 더 심해지리라 봅니다. 사람들은 처절하게 애쓰면 평강을 얻을 수 있다 오해합니다. 성경은 아니라고 합니다. 로마서 3장 16에서 17절에 보면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라고 말씀하시죠. 죄로 인해 죄인은 진정한 안식에 이를 수 없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이 회복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안식, 평강을 성령님으로 부어주십니다. 이제 안식의 회복이 가능해졌습니다. 아쉽게도 현실에서는 성도들마저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안식은 회복되었지만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가능과 익숙해짐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제 성도는 회복된 평강을 누리는 방식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 방법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일로 시작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이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이 행하신 일을 묵상하는 것은 안식의 원천이 됩니다. 이것을 묵상하며 평강을 얻도록 영적 질서가 재편되었습니다. 이때 주님의 안식이 우리 마음에 흘러들어옵니다. 그러니 부단히 성도는 그리스도를 동경하며 묵상하며 바라보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출근 제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그리스도로 평안하십니까? 그 안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돈, 명예, 성공, 쾌락이 안식의 원천이 아님을 영혼에 새겨야 합니다. 이런 것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안식의 원천은 아닙니다. 이것을 안식의 원천으로 오해하는 순간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출근 제자 여러분, 그리스도는 생명을 다해 안식을 주길 원하셨습니다. 이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갑시다. 그 사랑을 만끽하며 안식의 진수를 맛보는 출근 제자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일의 일터를 위한 묵상 질문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안식의 원천이라 확신하시나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